예. 신년 첫 주일 예배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니죠. 이게 원래 시카고의 모습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은 시카고를 맛볼 기회가 근 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우리에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텐데 아직 시카고에 오래 사시지 않으신 분들은 놀랍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놀랄 일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 졸음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원칙이 있답니다. 설교 시간에 졸으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 라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닌데 졸면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또 하나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있답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 졸면 계속 졸고 싶다라는 것이고, 또 도미노 현상도 일어납니다. 옆 사람이 졸면 나도 졸고 싶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졸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긴장하면서 우리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36절부터는 그 초점이 조금 옮겨갑니다. 누구에게 옮겨가냐면 너희에게 옮겨갑니다. 35절부터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렇게 나오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또 마지막에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또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바라시는 일들과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메시지가 될 줄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들을 찬찬히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여졌던 관용어구나 속담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데 몇 가지 좀 그 가능성을 줄어들게, 가능성이 없게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비슷한 관용어구가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고대 문헌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씨를 뿌리고 이 추수를 하는 기간까지 넉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이 견해보다는 다른 견해를 제안합니다. 다른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넉 달 후면 추수를 앞두고 있는 초록색으로 물들인 그 밭을 가리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추수의 시기가 5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추수를 하기 전 넉 달 전에 어떤 그 상황은 지금 본문이 말하는 상황과는 좀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건기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수를 하기 넉 달 전에는 물이 풍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물 좀 달라라는 도움을 청하거나 자비를 구하는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상황은 추수하기 넉 달 전에 어떤 그런 시기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내용은 관용어구나 속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농업 주기가 있었는데 이 농업 주기를 1년 12달을 2달씩 묶어서 6주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파종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봄이 지나서 추수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 건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파종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과 봄 이 2달씩 4달의 텀이 그 추수하는 기간까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종이 끝난 그 시점과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점 사이에는 한 4달간의 그런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막 씨를 뿌리고 파종을 끝낸 자가 그 수확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하는 일이 없죠. 그 곡식이 자라야 될 것이고 한참 시간이 흘러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그 중반에는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파종과 수확의 시기간에 어떤 공백이나 시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기다리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있고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사역이 임박해 있고 또 긴박하며 아주 급박하다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기가 어떤 시기가 도달했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36절에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거두는 자를 고용을 했는데 삭을 주는 것은 그 일이 다 마친 다음에서야 보통 삭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두는 자가 미리 이 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추수하는 이 일들은 더 이상 지체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그만큼 필요한 지금 당장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타나고 심는 자와 또 거두는 자 그리고 노력한 자와 그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37절에는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파종하는 일, 씨를 뿌리는 일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수고를 수고대로 하지만 그 수고한 일에 대하여서 당장 어떠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고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수확하는 일들은 다르죠. 거두는 자는 다릅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고 또 결실을 얻고 그 가운데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협력 관계에 있고 동력 관계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수고하여서 씨를 뿌렸으면 그 거두는 자는 그 씨를 뿌린 자의 일들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제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3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너희는 제자들이겠고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리 있는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씨를 뿌렸습니다만 그들은 추수를 보지 못한 것이죠. 추수에 이르기까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이제 그 추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노력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것을 거두는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어리둥절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이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모스를 먼저 찾아보시죠. 아모스 어디 있는지 알고 찾으시는 겁니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뒤에 있죠. 아모스 9장,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가리켜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위가 회복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때로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금 세움을 입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오는 것이고 구원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다같이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14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말하면서 그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이제 막 곡식을 추수했는데 바로 또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 거죠. 막 씨를 뿌렸는데 바로 또 포도주를 밟는 겁니다. 그만큼 추수와 그 풍요가 넘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씨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하는 그 일들 사이에 서로 간격이 없고 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어떤 성취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예전에 다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6페이지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39절에 이 사람들은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장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이나 야곱도 나오고 또 다윗도 나오고 또 뭐 사무엘도 나옵니다. 그 밖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고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뭔가 이 사람들 안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죠. 어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뭔가를 받지 못했던 어떤 결핍과 어떤 부족한 어떤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히브리 서의 수신자들과 함께 이 히브리 저자를 가리켜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고 심지어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뭔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약 성도들도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한 그 결핍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열쇠가 되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들도 온전하게 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과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어떤 구원에 대한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어떤 그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어떤 한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저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그 날이 언제 오려나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다가 결국에는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였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구약과 신약의 이런 구속사적인 어떤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봤던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노력을 했다.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한 자들이 있어요. 씨를 뿌렸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구원자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그림자를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은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또 예언도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구약의 성도들은 마침내 이를 그 추수의 때를 맞지 못한 것입니다. 그 추수를 맛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두는 자가 이제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추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그 때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 뿌리는 자도 이제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밋밋한 사역을 평생 해야 된다라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좀 고개도 끄덕이시고, 이거 뭐 옆구리 찔러서 절박히지 이게 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의 때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추수의 긴박함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씨를 뿌리고 또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9장 3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다 같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우리는 지금이 추수의 때고 그것이 정말 긴박하고 정말 절실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못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직접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지난주 금요찬양 예배 때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눈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또 많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또 계속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추수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대위임령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추수의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신 것과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대위임령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한쪽으로 편중된 이해와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그런 그 미국 교회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적어도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그 선교지로 가든지 아니면 그 선교지에 필요한 물자나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그 후원의 일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이죠.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은 제외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 대상에서 항상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통과했고 패스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해외와 다른 쪽으로 가 있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가 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국에는 그 목표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서 다 완수하신 상태입니까? 다 마치신 상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으로까지 우리가 와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항상 우리는 이미 지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서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일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명령 수행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아직 끝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피교육자가 되어서 이 명령에 따라 계속 제자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새일꾼반과 또 제자반과 사역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동시에 여러분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할 만한 어떤 사명과 책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서 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조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의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교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명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조차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라 할지라도 길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분부하신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 없다면 그 선교의 세대는 우리에서 끊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몇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훈련시키는 그 일들이 더 영향력이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큰 결실들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를 보면 그런 부정적인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의 어떤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자기가 막내여서 이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 어른 대접을 받고 오히려 섬김을 받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이게 뭐 간증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방심할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민교회를 보면 그 연령층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서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나타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교육 부서들이 날이 갈수록 감소합니다. 때로는 한국 교계에서 큰 일을 하신 믿음의 거장들,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고 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만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엉망인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그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의 어떤 못난 부분과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욕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어? How do you do? 전두환식 영어라고 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사실 그 성도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상당히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는 교회에 지금까지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약간 좀 소홀한 상태이긴 하지만 금방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 그냥 다 양보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죠. 나중에 훌쩍 자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어 있고 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그저 부모가 가자니까 따라 나섰고 그저 그리스도인인 척한 거고 믿음을 가진 척 했던 그런 모습에 우리 부모들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하신 이 대위임령이 우리가 너무 멀리 바라보느라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사역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긴급함과 또 촉박함과 그 절박함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추수라는 것도 추수의 때가 지나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때가 금방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도 어렵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너희들 분명하게 직시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봐야 하고 자녀들을 봐야 하고 주위를 봐야 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바람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시고 그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서 아니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더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적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만 이 사회와 이 문화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유익되지 않습니다. 잠시만 방심한 사이에 이 자녀들은 얼마든지 헛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들에 우리가 이제는 힘써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세일꾼반 마치고 또 제자반 마치고 사역반 마치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금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건이 허락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부서에 이제 눈을 돌려서 여러분들 거기에 같이 투입되시고 또 교사로서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EM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 유스그룹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EM이 좀 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할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EM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은 먼저는 직접 EM에 나오셔서 참석해 주십시오. 뭐 영어로 설교하고 뭐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결국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상의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함께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실제적인 사역에 우리가 더 큰 눈을 뜨고 함께 이 일들을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